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지금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교회의 기능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볼 것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음식을 먹고 어린 아이 얘기가 나오고 아이가 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하나의 가정처럼, 그렇게 가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밭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밭도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곡식이 잘 자라지도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밭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봤죠.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령,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모임,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쎄 요즘은 그 미국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억 불 정도면 아마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겁니다. 우리 성도가 1억 불짜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빌딩이 없어요. 파악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고 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장성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의 배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이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저도 청소년들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제가 가르쳤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100%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괜찮은 애들이 나와요. 가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부모,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100%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을 보세요. 어떤가? 정말 믿음의 아들이 있었나 다윗에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거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자녀들은 너무나 복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손조님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지금도 뉴욕의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은 그 집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제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하루에 4번 제 이름이 2번 제 이름이 나와요. 그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신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고등부 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가정이나 밭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곡식이 자라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눠요. 여기에 다 포함되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 이거는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을 둘로 또 나눕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적인 자. 예수를 믿는데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예요. 구원받았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령한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육신적인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이나 이런 엄마 젖이나 이런 걸 먹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이 영적인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해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위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적이고
조금만 이상하고 조금만 비이상하면 막 탈나고 난리가 나죠. 정상이 아니죠, 그게. 건강한 자라면 조금 변질된 그런 음식도 먹어도 탈이 안 나요. 그것도 다 소화해버려요. 자, 이렇게 육적인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신령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음식을 맛을 따라가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건강 다 해칩니다. 그렇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앞에 보면 그때 이렇게 아주머니들 앞에서 뭐 놓고서 뭐 파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다 불량식품들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 하나만 하죠.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죠. 음식을. 좋은 음식.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욕을 해도 그게 상처로 오지를 않아요. 왜?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 순간은 성령께서 내가 여러분, 믿음은 나는 어느 수준에 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떨 땐 어린아이 같았다가, 어떨 땐 성령으로 충만돼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 좋아.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적합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밖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왜? 내가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없다는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린아이구나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게 어린아이예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지식 많다고 초보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내 삶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을 장성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저는 제가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대까지 정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특별히. 진짜 교회에서 열심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저의 깊은 것을 모르는 어른들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하고 노상 그러니까 너무 칭찬하고 그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와 멋있다 그러면 막 적어놓고 저도 인용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주일날은 아니었지만 주일 저녁 예배 또 저 수요 예배 같은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저 대표 기도 시켰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제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앞에서 확 휘어잡고 끌고는 가요. 일은 돼요. 일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결과는 나타나지만 영적인 결과는 오히려 사망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처럼. 결국은 뭡니까? 육의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건 다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건 뭐냐면 바울에게도 인정 못 받고 아볼로에게도 인정 못 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 못 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어야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된다고. 너희들은 다 사람이자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리들이 없어서 참 좋아요. 그렇게 몇 명 모여서 막 하고 또 다른 무리 있어서 또 서로 가운데 이 알력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완전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없을까요?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 보이는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제가 조금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엘림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엘림교회의 모든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결정,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위원회 모일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가. 그걸 알아야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이 교회의 모습도 육신적인 건 잘 압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런 게 좋고, 뭐 행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이 생명의 비밀을 빼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가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뭐 파워포인트 이거 하는 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뭐 말 하나만 해요.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느냐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좀 다 정돈돼 있고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거를 자꾸 추구를 한다? 그거는 뭔가. 물론 여러분,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생명의 비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잘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머리로는 알죠.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뭐 다 알죠. 딱 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입이 떨어지는가? 정말 그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 그런데 막 여러분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막 깎아내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죠. 화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불쌍히 보여요.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럼 막 목사라 그러면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럼 저한테 일단 사과해요. 아,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남을 보살피고 배려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친밀감이 남다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우예요. 같이 생사를 오고 가는 전쟁에 참석했다. 그러면요, 진짜 형제같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그런 전쟁 정도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는가? 정말 감사하다. 그럼 또 상대방, 당신이 그러냐? 나는 이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성도가 모이면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지요.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냥 귀에 들어오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맛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정말 몸에 어떤 음식이 좋은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전 그런 분들 지금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분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로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는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키우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되면 장로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어떻게 줄 서야 되고 어떤 장로랑 친해야 빨리 내가 올라가고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문화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그게 다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어떤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도 성경을 제가 계속 읽는데 대부분 구약은 3분의 2 이상, 한 4분의 3 이상이 다 책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내가 받아들일 귀가 있는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 죄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첫째는 듣기 싫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더 심한 건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까지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좋든 싫든 반응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뭐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마음이 오히려 더 열려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저는 가장 큰 이 영적인 중증, 불치병이 영적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우리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음식, 또 점점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식물이 자라는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회의 사명은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물을 주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밭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 지난달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가 설교했죠. 우리는 마음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중심으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잖아요.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해도 처음에 그 감격이 사라져요. 계속 하긴 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감격은 사라져가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점점 단단해져서 그래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지요. 기경한다 그러죠. 요즘은 다 기계로 해서 탁 이렇게 해서 이 딱딱해진 거를 다 이렇게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야 이 소프트한 그런 흙에다가 다시 씨를 뿌리는 거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 밭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제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말씀이 안 들렸던 분이 오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밭에 대해서 저 바울이 얘기하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몰라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씨 뿌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마다 물을 줘야 합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풀이 나면 뽑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요.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전도 많이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양육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양육은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관심과 기도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 한 사람이든지 한 장소든지. 그런데 나가서 영접시키는 건 쉬워요. 몇 명 영접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훨씬 더 근사하게 들려요. 그런데 애만 놔놓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안 하면. 말라 죽든지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짜 영접도 많이 나오고 영접을 했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온 사역자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제발 좀 관리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와가지고 탁 데리고 나서 몇 명 영접시켜봐. 이거 봐 되잖아. 근데 왜 당신들은 못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과 정말 보살피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예? 한두 번 툭 그냥 무슨 얘기해주고 먹을 거 더 던져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24시간 밤낮 끝없이 자녀들을 위한 뭐 육신적인 거지만 염려와 근심과 보살핌이 필요하죠. 하물며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안에도 정말 이 성도님 이 성도는 조금 보살핌이 필요해. 그럼 또 쫓아가서 당신 나랑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전 잘 몰라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게 묻어나와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품고 계속해서 보살피는 것, 이것도 새로운 사람이 영접해서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다른 사명을 주셨고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임 목사님, 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저와 이렇게 다른 부분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안 좋아하는 쪽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제 모자란 부분을 품어주셨어요. 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들을 저에게 또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2년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뭐 부딪히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와서 바울이 한 일, 아볼로가 한 일, 바울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심었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랬어요. 다 다릅니다.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바울은 물을 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요한이 와서 그걸 거두었다. 그럼 우리는요, 거둔 사람은 막 업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뭐 심은 사람도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물 준 사람? 매일 가서 이게 풀 뽑고 이렇게 관리해 준 사람? 별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드러난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챌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런 면에서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른 사명과 다른 달란트, 다른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미국에서는 이 엄브렐러 커버리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브렐러 커버리지를 하면 모든 보험의 티의 보상액이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엄브렐러 커버리지를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의 영혼에 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사람에게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없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너무 잘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과거에. 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제가 3달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제가요, 사람 피해 다니고.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그거 상관 안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 인생 속에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자기 갈 길 그냥 이렇게 가셨던 분들의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죠. 그때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분들 때문에 붙들고 계셨구나.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성전, 이 성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된 각 개인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도 하나님을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맞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런 성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모임. 그냥 함께 있다고 모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건물들은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고층 건물이 많은 게 그 맨하탄이라 그러죠, 여러분. 맨하탄이라 그러죠. 이 가장 중심. 그게 완전 바위예요, 바위. 바위 섬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110층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이 터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오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가 하면 터도 중요하고 또 그 위에 지어지는 재료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바른 재료로 지어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금, 은, 보석이 나오고요. 이것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비싸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름답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것, 영구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것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의미를 깨달아야죠. 그런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구하기 쉬워요. 금방 쫙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 한 번 나면 다 타버리죠. 환란 핍박 오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실망도 하고, 내가 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 딱 와버리니까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못 감추죠. 이게 진짜 내가 믿음 있는 건가? 하나님, 난 정말 신자가 맞습니까?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은혜도요, 나의 감정을 꽉 올려준 그런 은혜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는요,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 막 저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사건이
지금 그게 벌써 한 4, 50년, 40년도 더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도 생각나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 나는 선한 게 없지. 이게 다시 마음에 와요. 그때는 괴로웠는데 그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감정적으로 막 좋고 막 할렐루야 부르고 난리 부려요. 그런데 다음 주도 아니에요. 한 내일 정도 되면 누가 옆에서 내 자존심 톡 건드리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당장 구하기 쉽다고, 값싸다고, 그건 내 기준이죠. 여러분, 보석 중에서도 뭐 다이아몬드도 그렇겠지만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조개 안에 조그만 돌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게 아프니까 그것을 감싸려고 자꾸 그 안에 무슨 분비물을 내서 그걸 감싸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바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어려웠던 그 체험들, 그 경험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그것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신자는 그 삶에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나간 흔적이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이 남아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쓰레기 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막 산천초목이나 쓰레기를 차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지나간 자리가 예수님의 성결과 거룩의 흔적이 남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나타내신 이 바울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를 가정으로 표현을 하고, 또 밭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장성한 자인가? 아니면 지금 밭에 지금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에서 이젠 점점 자라는 성도로, 또 열매 맺는, 알곡이 주렁주렁 맺는 성도로, 또 예수님의 성결과 거룩으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